기도하고 할까요?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표현된 말씀을, 현실의 세상을 하나님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상태를 아시는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깨어나게 하시고 들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현실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보며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모든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한 하나님 나라의 계획 전체를 봐야 돼. 여기에 사실은 이 공부라기보다도 이 공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신앙이고 삶이에요. 삶이고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제가 그런 이야기죠. 성경은 사본이다 그랬죠. 그래서 원본은 어디에 있다 그랬죠? 현실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현실을 적어 놓은 것이 성경이고 현 세계는 성경이 현실화된 것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세계가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은 성경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여러분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존재하고 여러분의 삶이 이 안에 존재해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여러분은 중요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삶은 어디서 왔으며 내 삶의 이 땅의 목적은 무엇이며 나는 이 삶의 죽음이 끝나면 어떻게 되며 이 모든 삶에 대한 질문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역사가 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내 삶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묻던 질문의 모든 것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며 과연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기 위하여 하루에 10시간씩 12시간씩 일하며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순간에 이러한 질문의 시간이 와요. 내가 이렇게 뭐 때문에 살지 도대체? 종족 번성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인가? 그렇다면 짐승이나 인간의 차이점이 뭔가? 사실인 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가 인생이 70, 80, 강건하면 80을 산다 하더라도 가만히 정직하게 보면 우리가 하루에 가장 3분의 1 자고 3분의 1 뭐 준비하고 뭐 하고 하이라이트가 되는 3분의 1 우리가 자고 일했잖아요. 그것도 뭐 60, 70이 돼서까지 일했잖아요. 그러고 보면 인간이 사는 게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그냥 살다가 일만 직사도록 하고 죽는 거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해도 그거는 무슨 소리냐면 살아야 하는 목적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엄청 괴롭히는 때가 있죠. 야, 마치 이 인생을 보면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풍랑에 쓸려다니는 그러한 배처럼 그렇게 인생의 목적의식을 얻고 간다라는 그 자체가 삶을 무척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오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 현실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답을 찾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남 얘기하려면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래서 오늘 세상에 삶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삶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 사람들 목표가 없는 게 아니라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목표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목표가 만약에 있다면, 정확하게 안다면 그 삶의 방향이 재조정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그렇게 같이 가니까 그 삶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막 요새 뭐 10시간, 12시간 일해도 요새 정말 자녀 둘 있는 가정의 가장이 그 서포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 사실이에요. 예. 세상이 얼마나 요새 소위 말하는 양극화라는 거 있잖아요. 양극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요새는 극에서 극이에요. 지옥과 천국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죽으라고 애를 써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예.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다시 하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의 부분이고 이 안에서 좀 더 이렇게 개인적으로 현실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내 삶의 지금 이야기 이게 지금 내가 물었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구나. 이것이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구나. 그것이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게 이 현실이다. 이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니냐. 이 안에 누가 살고 있느냐.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안에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그건 맞네. 그러면 내가 지금 아까 이야기했지만 왜 내가 이걸 받아들이는데 이게 안 될까? 이게 현실에 봤을 때 이게 우리가 다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살고 있구나. 사실 우리가 인간이 받는 가장 큰 고통이 이 사실은 죄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직시하기 싫어하죠. 안 보려고 하죠.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냥 그 길을 묵묵히 가려고 하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래서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말 우리가 천하를 얻어도 자기 가정, 자기 부인과 자기 자녀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불행한 사람이에요. 천하를 가졌어도 그러나 천하를 잃어버렸어도 자기 가정, 자기 식구들한테 인정을 받는 사람은 천하를 가진 것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이제 2번 남았어요. 그리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현실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체를 보세요. 우리가 첫 시간에 성경을 통하여 바로 성경은 바로 이 실체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이 안에 있는 우주 만물의 모든 것과 더불어 인간의 시작과 인간의 모든 역사 그 안에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적어놓은 이야기로구나.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 안에 살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책 안에 있는 글이 아니라 이 현실에 있는 부분들을 밝히 여는 작업을 해야 된다. 왜 그 작업이 필요하느냐? 이게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이게 내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열어서 자꾸 보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 현실의 세계,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또 내가 한 부분인 이 세계를 통해서 도대체 뭐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건가? 우리가 그 현실을 적어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보았을 때 성경은 바로 이 성경은 신구약으로 나눠놨잖아요. 신약과 구약. 그래서 신약은 예수님 오기 이전의 이야기, 인간의 창조와 죄와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 이런 것을 구약에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리고 신약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인해서 이제 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 사함으로 인하고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제자들의 삶을 이제 쭉 적어서 현재까지 그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왜? 구원이 가장 중심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놨지만, 성경을 보는 법은 이제 또 사실은 우리가 그거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이분화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약신학에서 하나를 더 끼워넣으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것과 예수님이 죽으신 후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세분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죄 짓고 있는 인간과 예수님이 오시고, 그러나 예수님이 오래 계시진 않았잖아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은 살기 끝났잖아요. 그 후에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갈릴리아, 뭐 에베소서, 뭐 빌립보서, 골로새 쭉 나가서 요한계시록까지는 지금 누가 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 사도들, 제자들, 그것이 요한계시록은 물론 마지막의 이야기지만 지금은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때가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책은 제자들에 의해서, 믿는 사람에 의해서 계속 역사적으로 쓰여져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 좀 더 요거를 구체적으로 나누면 요거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가장 하이라이트의 사역은 뭐냐면 죄잖아요. 죄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예수님의 오기 전, 오신 후 이렇게 나누는 것을 죄에다 결부를 하면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세상, 죄가 들어온 이후의 세상, 죄가 들어왔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죄가 사하여진 세상,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죄가 사하여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데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죄가 완성되는 세상, 이렇게 세상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더 정확하게. 그러면 죄가 짓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조된 세상. 창조가 이루어졌을 때는 죄가 그 당시에는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을 보았을 때, 이때는 죄가 없었고, 이때는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한 그런 사랑의 교제 안에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이, 이 세계가 사실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과 자녀들이 온전한 관계 안에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은 완전한 가정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삶, 축복된 삶. 이것은 가정의 모습이네.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인 인간이 같이 행복하게 사는 삶의 모습이네. 우리가 그걸 봤잖아요. 그게 창조된 나라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인간이 죄를 짓잖아요. 이제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인간이 죄를 짓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분리가 돼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같이 인간과 하나님이 같은 생각,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like father, like sons.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던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죄의 악의 성품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성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본질이 선이신 하나님과 그 본질을 잃어버린 인간과 더 이상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에서 분리가 된 거예요. 관계가 분리가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분리되면서 우리는 두 번째 타락한 세상의 내용인데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됐어요?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영적 영역을 다 잃어버렸어요. 영적 진리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 사는 동안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단어를 세상에서는 성공이다 이야기예요. 성공 이꼴 행복이다. 성공하면 행복하다. 성공하면 행복해요? 성공하면 행복하면 빌 게이츠가 제일 행복해야죠. 아니에요. 성공하다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 세상이 우리에게 준 방정식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 예, 네. 맞아요. 아니 우리 모두가 이게 지금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튜닝을 해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이제까지 세상 안의 한 부분으로 돼서 세상이 가르쳐주고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방향과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았어요. 그게 우리의 마인세트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인세트는 그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보고 그 안에 잘못된 방향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야, 넓은 길로 가지 마라. 넓은 길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그러니까 세상이 보여준 길이에요. 거기에는 그럴듯해요. 영광이 있는 것 같아요.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성공이 있는 것 같아요. 풍성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마지막이 멸망이니라. 세상에 딱 갇혀가지고 물질에 딱 갇혀가지고 자기 욕심에 딱 갇혀가지고 자기 의에 딱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왜? 그것은 누구의 길이에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길로 가라. 그건 이제 마인세트를 튜닝을 해야 돼요. 마인세트를. 예, 버릴 걸 버리고 이제 다시 해. 예. 우리가 왜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했을 때도 우리가 한국에서 잘못된 거 우리가 버렸잖아요. 배운 것 중에서도. 여기 더 좋은 점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받아들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그것은 좁은 길이라 사람들이 가기 싫어한다. 예. 왜? 나 혼자 이 길로 가려니까 세상 사람들 눈치가 따갑고 왕따 당할 것 같고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러나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것이 옳은 길이니라.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사고가 자꾸 이렇게 세트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고의 틀에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도전이 돼야 돼요. 자꾸 이 스트레치가 돼야 돼요. 머리가 아파야 해요. 예. 막 그냥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와야 돼요. 예. 막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그 안에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좌절이 와야 돼요. 도저히 뭔지 모르겠다. 그런데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엄청난 게 일어나는 것 같고 뭔가 이게 내가 내가 이길 수 없던 뭔가 지금 일어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막 일어나야 해요. 듣고 재밌다 박수치고 이러면 이 공부는 꽝이에요. 여러분이 한 교회 가서 예수님과 관계를 할 때도 제가 최종적으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정말 그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상황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과 같이 교제하고 예수님이 그 디베데 갈릴리 호수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가신 후에 제자들이 고기 잡고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그랬더니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랬더니 153마리가 잡혔을 때 요한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주시라. 주님이시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이제 그런 교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들으며 내 모든 삶의 영에 같이 가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교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와야지가
갑자기 이렇게 빵 오는 거 그런 거. 그거요. 기대하세요. 두 번째 시간에 해요. 두 번째 시간. 제가 다음 주에. 예, 결코 빠뜨리지 않습니다. 예,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당에 교회 갔어요. 여러분이 얘기, 걔한테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너무 마음이 즐거웠어요. 물론 소망의 메시지도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듣고 왔으면 여러분은 빵이에요. 빵.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니라. 뭐를 주러 왔어요? 내가 이 땅에 검을 주러 왔느니라. 다시 말하면 나의 지금 나된 세상으로부터 만들어진 나의 마음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이 이제 예수님 없이 진리 없이 세상 안에서 세상에 잘못된 거짓된 그런 것에서 만들어진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이제 그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막 그냥 막 뒤죽박죽 막 그냥 엉망진창이 되고 그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막 얻어 터지고 그 안에서 막 이게 여러분이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처럼 그런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막 그냥 화가 날 정도로 아니 저게 왜 저런 이야기를 나한테 해? 아니 내가 왜? 그러니까 이 Doesn't 사도행전 make sense처럼 되는 어? Doesn't make sense. Does- sense가 아니고 doesn't make 아니 sense. 봐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지금 사고틀은 하나님 없이 세상 산 이 세상에서 지어졌잖아요. 세상의 것을 보고 세상의 것을 가르치 보고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하고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모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해서 누구보다도 뭐 많이 가져야 한다. 많이 누려야 한다. 권력이든지 모든 것이 이렇게 우리는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잖아요. 야, 너희의 삶은 이 땅이 끝이 아니니라. 너희의 삶은 이 땅 후에 영원한 삶이 있느니라. 너희들 중에는 이 땅이 끝나면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가면 그 안에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과 사는 자도 있지만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사는 사람도 있느니라. 이 모든 이제 틀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틀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우리의 틀을 깨트리기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한 내가 믿지 않았던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을 도전하며 깨트리기 시작하면 괴롭죠, 내가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이제 사도들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막 설명해 너희가 죽인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시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 하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너희가 이제까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니라. 너희가 예수를 죽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죽였느니라. 이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거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말씀을 들으며 그들의 마음이 찔려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교회 가서도 어느 교회든지 간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들었을 때 이게 아니 저 목사님이 정신이 나갔나? 목사님이 나를 치네. 이거 막 그냥 이러네. 나 교회 안 가. 이게 아니에요. 물론 목사님이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은 우리의 사고의 틀을 막 그냥 뒤죽박죽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진리가 들어오니 나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변형시키는구나. 그거 안에 아니 이게 왜 내 이야기인데 저 목사가 왜 내 이야기를 해? 내가 나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왜 드러내고 이야기를 해? 그게 아니라 목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그러나 그것이 우리 모두의 그런
은폐하고 싶은,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그 부분이 우리 모두의 삶의 부분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안에 타락한 인간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주관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신다 마귀가 영역하고 있고 그 마귀가 영역하는 영역의 중심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성이 역사 뭐든지 바른 길로 가려고 하면 우리의 이 죄성이 우리를 잡아요. 이거는 뭐 하나의 예로만 듣게 절대 이거는 모든 사람이 얘기해. 얼마 전에 에너지 드링크 끊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에너지 드링크가 사실은 몸엔 진짜 나쁜 거예요. 나도 옛날에 한번 가서 집에 갔을 때 이만큼 써놨더라고. 그래서 그만 먹어라. 근데 본인은 이제 그 나름대로 먹고 하면 이제 그 순간에 일하는데 피곤할 때 이렇게 좀 이렇게 반짝하고 이렇게 좀 힘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당분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게 있겠지. 그 카페인도 하고. 그러나 그런 것처럼 끊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가 왜냐하면 거기에 너무 익숙하게 죄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 우리가 지나갈 때 가장 중심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오셨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오셨는데 여기에 인간이 그분을 맞으러 준비를 한다는 것 다시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는 자예요. 아 맞다. 내가 여기서 도저히 괴로워서 힘들 수 없는 이 거역하고 나를 붙잡아 옮아싸는 이 힘, 이 죄성 누가 나를 여기서 좀 구해줄 수 없을까? 누가 나를 좀 해줄 수 없을까? 누가 그거를 들은 것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 죄성 가운데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 없다라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세상 편합니다. 나 괴롭히지 마세요. 나 내버려두세요. 나 이대로 살다 죽을래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심령이 아까 그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들은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심령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괴롭다.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도 세상을 보면 세상 너무 좋다. 날씨 좋다. 너무 아름답다.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물론 그런 것도 조금은 필요하겠지만 이 세상의 실질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지금 전쟁터예요. 이 세상은 전쟁터고 이 세상은 여러분 불법이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불법이 말도 못해요. 인류 역사가 다 그래요. 왜? 누구를 탓할 게 없어요. 뭐 제도가 잘못돼서 뭐 국가가 정치를 잘못해서 뭐를 뭐 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도도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제도가 어떻게 타락하게 됐냐면 그 제도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제도가 어그러지게 한 것도 다 인간이에요. 이 모든 타락의 중심은 인간이 있고 그 인간이 그 타락의 중심이 된 것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어디가? 그래서 이 세상의 지금 실질 모습은 물론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경이로운 모습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평안하다가 아니에요. 지금도 평안하다가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싸움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점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상황은 좌절이. 괴롭다. 내가 이 전쟁터, 여러분 전쟁터 한가운데 싸움터 한가운데 있으면 어때요? 괴롭잖아요. 도망갈 수도 없고 어떻게 뭐 벗어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괴롭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누가 나를 좀 구해주지 않을까? 누가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누가 나를 이 괴로운 영역에서 좀 구해주지 않을까?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오시는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네.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중간에 한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상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이웃에 있는 이방의 모든 국가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통하여 시작은 이스라엘에서 하시지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그 정도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우리가 이제 본 회복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 보세요.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하는 행복한 삶을 살았던 죄 없는 세상에서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이제 갇혀서 살던 인간, 좌절하면서 살던 그 인간이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새롭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온전케 하여 옛날 죄 이전처럼 너희가 온전한 하나님과 사랑관계 안에 인간과 온전한 사랑관계 안에 너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너희가 더불어 사는 그러한 온전한 세상을 내가 이루겠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데 우리의 타락한 이 죄성을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고치려고 오시려고 하는데 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막고 있는 벽이 있어요. 딱 가로막고 있는 벽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죄예요. 죄. 죄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법이 그 죄를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는 죄 있습니다. 죄는 죄인입니다. 죄는 청결성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죄는 하나님에 속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이 벽을 무너뜨리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스스로 그 죄값을 지시고 육신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죄값이 무너지니까 율법이 완성되니까 이제 막고 있던 벽이 무너졌어요. 인간도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볼 때 나는 죄 없는 인간이 됐죠.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봤을 때 쟤들은 죄가 사하여져 죄가 없는 깨끗한 아이들이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렸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에 의해서 이제 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으니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영으로는 제가 말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세상을 영과 육이 연합된 세계라 그랬죠. 영 안에 모든 것이 존재한다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도 영적인 육의 존재잖아요. 우리의 속사람과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중에 하겠지만 하나님과 이제 교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면 알아요. 어린아이가 보지도 않고 손도 좀 느낌도 없고 이런데 어느 순간에 가면 자기 엄마 목소리를 알아요.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영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아요. 그래서 제자가 멀리 떨어져서 하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주시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비록 영으로는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우리가 육으로는 여전히 죄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이 땅에 사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우리가 그때 7년 교회도 이제 모든 성도도 올라가고 7년 환란도 우리가 보았지만 그거는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 육신의 절 보세요. 이 타락한 육신을 벗어버려요. 이 타락한 육신을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주님과 관계가 회복돼도 여전히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님과 여전히 육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한 죄성에 우리가 고통을 받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요. 나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것처럼 완전한 우리의 죄성이 이제 완전히 육신을 벗어버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육신이 완전 거룩한 완전 청결한 완전 사랑의 영의 육신을 입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영육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안에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예요. 삶의 이야기예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 이제 이 현실 안에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현실 안에 여러분의 삶을 이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으신 이 현실 안에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이 그 안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십시오. 첫째. 둘째,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자꾸 여셔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스탑합니다. 지금 이야기한 거 들어본 적 있죠? 기억나지요? 예. 제가 오늘 다시 우리가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전제 리마인드를 해드렸는데 이것을 여러분 이제까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진리의 이야기를 놓고 여러분 그 안에서 사셔야 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해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그렇게 하셨으면 잘했고요. 오케이? 자, 1시간, 아니지. 1시간 했구나. 이제 1시간 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다 끝났습니다. 이제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성도의 삶. 성도의 삶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분간만 화장실 갔을 때 1분간만 쉬고 5분 쉬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나중에 1시간 넘어가면 또 목사님 또 시간 안 지키세요 그러려고요. 거야. 끊으셨어? 안 빼놓고요. 네. 근데 진짜로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는 조금 변하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전에는 무슨 일 있으면 막 블레임하고 화를 내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해요. 근데 뭐 화를 내고도 하긴 하지만 어느 순간에 뒤에 이제 그게 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곱씹어봐요. 생각을 한 다음에 아 이게 내가 진짜 이래서 화가 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내가 내 주관에 있는 화를 내는 건가. 네, 그리고 이제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자꾸 뭔가 두 번, 세 번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좀 더 도와드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총정리했죠? 네, 네, 잘 기억들 나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대하는 거는 기억하는 것만은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진리의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직접 이제 사셔야 해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첫째, 여러분 하루 이제는 습관을 하세요.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아침에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는 습성을 키우세요. 그리고 하실 수 있으면 하루에 뭐 20분이든 30분이든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세요. 아, 저는요, 목사님 2분이야 기도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해요. 2분이나. 자,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이 기도를 몰라서 그래요. 기도는 물론 이제 쌍방소통인데, 그러나 쌍방소통할 때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런데 뭐더러 하나님하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것까지 다 아시면 뭐 이제 기도할 게 전혀 없네요. 이렇게 그러네요. 되죠. 그죠? 네. 근데 기도는요,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예.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하고 이야기하면 누가 이야기하고 누가 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야기할 거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안 하셔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듣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듣습니까? 간단해요.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그냥 가만히 잠잠히 계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만히 앉아 계시면 돼요. 그 연습은 굉장히 중요한 경건의 훈련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보면 여러분이 재밌는 게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잡음이 많은지 혹시 아세요? 네. 우리는 잘 못 듣잖아요. 세상 소음을.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 지금 비행기가, 자동차가, 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엄청난 지금 소음을 내잖아요. 네. 그러다가 또 음악 틀고 TV 틀고 엄청난 소음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소음이 뭔지 알아요? 자전과 공전을 할 때 이 움직이면서 나오는 이 소음이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익숙해서 이미 못 들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꼭 하세요. 이거는 제가 꼭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20분, 30분 앉아 있으면요. 여러분이 깜짝 놀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서 누가 소리를 지르는 걸 듣기 시작을 해요. 평상시에는 전혀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앉아 계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서 누가 본인이 알아요. 왜? 이상하다. 나는 지금 가만히 이야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이러고 있는데 내 안에 누군가가 어마어마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왜? 내가 왜?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블레임하고 블레임?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그런데 그게 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놀라우는 게 뭐냐면 그게 육의 소리예요. 육의 소리인데 영의 소리를 들으려면 육의 소리를 건너가야 영의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그 육의 소리가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뭐라고 평상시에는 생각했냐면 이게 내 목소리라고 생각했어요. 네,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내 목소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의지와 관계없이 육이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거는 여러분 뜻이 아닌 걸 알잖아요. 그냥 생각이 막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예, 가만히 처음에는 어려운데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우리가 죄성이 우리를 노예로 끌고 간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육이 살아서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평상시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게 내 목소리인 줄 알고 그냥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육의 소리를 지나가면 영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해요. 세미한 아주 잘 들어야 되는 소리가 뭐냐면 영의 소리가 그게 이제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영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소리인데요. 그게 아주 세미한 아주 가느다란 세미한 목소리를. 육의 소리는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 뭐라 그러죠? 그 막 그냥 뭐라 그러죠? 그왜 모르죠. 막 그걸 뭐라 그러죠? 괜찮나? 아니요, 막 목소리 자체가 막 아주 그냥 그 광분적이라 그럴까? 아니면 광기? 막 그냥 막 그 나쁜 의미에서 막 정열적이고 막 이런 뭐라 그러죠? 광기? 광기 말고 폭분한 막 이런 소리로 그냥 막 들려요. 누가 막 소리 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꼭 해보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야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했지만 여러분은 이 현실의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이 지으신 이 현실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산 진리의 부분들을 너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새 보지만 다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여시기 시작을 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진리 안에 모든 이 말씀을 보시니까 말씀을 계속 보셔야 해요. 아셨죠? 네. 그 두 가지를 여러분 다시 부탁을 하고 이제 오늘 볼 거를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현실화되어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계입니다. 그렇죠? 이 세계입니다. 이 세계 지금 2024년 1월 22일의 현재의 세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 이 현재 모습을 보세요. 이 모습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창조에서 벌써 수천 년이 지났고 예수님 오신 지 2024년이 지금 지나가고 앞으로 예수님 오실지 얼마인지는 몰라요. 이 기간에 있고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었을 때 온전한 창조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에서 이제 망가져서 제가 들어와서 지금 타락의 이러한 세계가 지어졌고 그 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지금 보여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그 회복에 동참한 사람을 가르쳐 성도라고 이야기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이 동행한 자들의 성도들의 그룹,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을 가르쳐 교회라고 해요. 교회.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원교회의 뜻은 성도들의 모인 곳이지만 지금 교회는 과도기의 교회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도 있지만 또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데리고 들어와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과정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성도와 교인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2000년이 지나고 지금 교회가 계속 지금 전 세계에 확장되어 가고 있고 믿는 사람들이 계속 지금 구원에 동참하고 있고 교회가 자라고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지금 그것이 2024년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나잖아요. 자, 이 세계에, 이런 세계에, 현재에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바람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것은 첫째는 뭘까요? 하나님은 칭의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칭의만 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영광은 할 게 없어요. 영광은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이제 완전한 영의 개체로 완전체로 바뀌어서 예수님이 그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들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영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 칭의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칭의 자 보세요. 이 지금 현재 나라의 이 모습은 타락과 구원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구원받은 자도 있지만 구원받지 않은 자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저를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죄사함의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다 그 안에 들어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자,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간과 내용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구원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바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자, 여기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칭의, 그럼 칭의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칭의는 칭의, 의롭다고 칭하는 것, 의롭다고 칭하는 것. 여기 의로움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의로움과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의로움도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 좀 더 넓은 하나님의 개념의 이야기의 의로움은 죄가 없는 자가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자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가 있는 자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죄가 없는 자로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얻을 때 우리가 죄가 없는 자라 칭함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제까지 공부에 모든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 모든 거의 파운데이션이지만 이 부분이 안 일어나면 이제까지 공부가 마냥 도루묵이 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제까지 하나님 이 세상 나라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세상 나라를 봤을 때 우리의 새로운 삶은 바른 삶은 옳은 삶은 축복된 삶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될 때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했지만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죠. 슬픔의 연속이에요. 아픔의 연속이에요. 흑역사의 연속이죠. 부끄러움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벽을 넘었을 때 비로소 새롭게 죄를 이기며 이제 정말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할 자에게 겸손하며 베풀 자에게 베풀며
용서해야 할 사람이 용서하며 기뻐하며 이렇게 사는, 정말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랬어요. 사람이 다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참 사람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참 사람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자만 바른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첫째,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 그 선을 넘어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원하시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근데 우리가 잘 몰라요. 여러분이 듣기는 무척 들었어요. 뭐라고 교회에서 이야기들을 약간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었죠. 그렇게 듣고 믿었는데 왜 안 이루어졌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요.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마태복음에 보면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른 택한 민족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일을 우리가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느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난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 오늘 신앙인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야, 난 널 몰라. 넌 나하고 상관이 없어. 오늘 이게 큰 문제예요. 오늘 이 목사들의 책임이기도 해요. 이들을 바로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의 다른 정말 자녀들로서 거듭나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앙에 먼저 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도 구원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네. 네. 왜?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말이야.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왜?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이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유통기간이 끝나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끝나요. 문이 닫혀요. 그 시간이 옵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그 구원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 구원은 여러분에게 그 책자에 보면 있지만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었죠. 여러분 구원에 동참하려면 첫째 회개해야 된다. 회개 이야기 많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둘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예, 이런 이야기를 맞아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됩니까? 그래서 교회마다요 어마어마하게 싸움이 일어나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주 명료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릴 거예요. 바라기는. 첫째, 제가 죄에 대해서 여러분의 회개,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칭의의 방법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죄값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사함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어요. 오라! 누구든지 오라.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이를 믿으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 우리도
이 구원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회개를 하셔야 해요. 회개. 회개.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죄인입니까? 네. 나는 죄인입니다. 예, 나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옛날에 하나님을 만날 때 앉아가지고 성령님이요 타치를 하는데 이 죄가 요만할 때부터 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내 인생의 모든 죄가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죄에 대한 정의를 내렸죠. 세상의 죄는 법적인 죄는 내가 뭐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손해나 어떠한 잘못을 끼쳤을 때 우리는 그거를 죄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 개념은 좀 다르지요. 그 죄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거룩한 자자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밀어내는 것. 하나님의 진리를, 바름을, 옳음을 이렇게 거부하는 것. 이것이 이 선택이 죄거든요.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여러분 심지어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야, 간음한 여인을 자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간음을 행하지 아니하여도 너희가 간음의 생각을 이미 받아들였으면 너희가 간음한 것이라.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성품을 가진 거룩한 자로 있다면 여러분이 간음의 성격이 들어와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미쳐내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세상에서 죄를 감옥을 10번 갔다 왔다. 아유, 엄청난 큰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애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3번 알게 모르게 생각으로 말로 거짓말이든 뭐 이런 거 합니까? 네. 네, 하죠. 그러면 여러분 1년이면 몇 번이에요? 1000번? 네, 10년이면 몇 번이에요? 10,000번. 네, 별이 10,000개 1년에. 그러면 50년이 몇 개? 5만? 그러면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하루에 3번 한다고 가정할 때 이야기예요. 이게 현실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지금 누가 더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거 우리 모두의 죄인이다. 모습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깊게 인정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물 세례 들어봤죠? 이 세례에 대해서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요. 예,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죄가 다 사해졌다 그런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있을 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너희를 물 세례로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주지만 뭐라고 얘기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두 가지 세례를 이야기해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 그러면 이게 뭐냐? 왜 사람들은 자꾸 물 세례를 가지고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당시에 물 세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근데 그 주위에 많은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이방 나라들이. 그거를 봅니까? 안 봅니까? 보잖아요.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방인인데. 그러면 이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동참하는 방법이 물세례예요. 왜 물세례냐? 물세례는
symbolically washing, 씻음을 이야기해, 씻음. 그래서 이방인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해석을 통하면. 그럼 그들을 데리고 가서 물에 가서 그들의 죄를 씻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세례는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물 세례를 저는 뭐 5살 때 받았습니다. 20살 때 받았습니다. 그거는 물 세례는 여러분이 칭의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 그러니까 물 세례는 뭐냐? 내 죄를 씻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회개. 물 세례는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도 보면 물 세례는 우리의 죄를 사하지 못한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물 세례를 통해서 내 죄를 씻는 회개를 합니다. 회개. 그러니까 이 회개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회개에 달렸어요. The deeper you get to your sin, the closer you get to Jesus. 여러분이 죄에 깊게, 이것은 당분간 여러분의 숙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성령님 제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에 우리는 싫지요. 왜? 우리에게는 세상 살면서 하나의 버릇이 있어요. 왜?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부끄럽고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 안에 방 안에다 딱 가둬놓고 안 보려고 해요. 네. 예. 부끄러우니까, 아프니까, 창피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세요. 천사가 아세요. 마귀가 아세요. 주위의 사람들이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누구야? 자기만 몰라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프지만 왜?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접니다. 내가 왜?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걸 다 까발리면 내가 좀 잘나 보여야 되는데 이거 까발리면 나는 세상에서 다 그냥 이렇게 볼 텐데 그러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롭게 지어지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접니다. 아프죠? 아파요. 그러나 이게 우리를 새롭게 짓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고 하나님 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결국 회개를 계속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사실은 뭐 세상에서는요 루저라 그러고 우리 이렇게 손가락질한 게 두서워서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접니다. 저도 그래요. 이게 접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결국엔 내가 내 자신이 죄인임을 끝없이 그렇죠. 지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시니까. 예수님이 까먹으니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시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보세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죄에서 건져서 새롭게 지으려고 지금 하세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그 죄사함을 주시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나 죄 없어요.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데요. 내가 얼마나 괜찮게 살았는데요. 이런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부끄럽지만 너무 아프지만 그러나 이게 내 삶이었고 이게 내가 한 것이고 이게 납니다.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겠어요? 누굴 기뻐하시겠어요? 죄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지금 예수님을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수치는 잠시예요. 부끄럽지만 아픔도 부끄럽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기 예수님이 오셨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 부분에서 많이 컨퓨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현실 쪽에서 그 현실적인 법에서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맞아. 많이 컨퓨즈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예, 예. 네, 맞아. 계속 그 원죄라는 거라든 그런 걸 깨우치지 못하고 난 열심히 살았는데 착하게 그러니까, 살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그러니까. 되는 것 같아요. 예. 이해되셨죠? 네. 예,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셔요?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두 번째 게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이신 것. 죄를 사해 주시는 자인 것.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그분이 인간의 후손이면 그분은 자기 죄로 태어나고 자기 죄로 죽어야 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죄 없으신 분이시고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수 있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지불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을 여러분이 가슴 안에 믿는 거예요. 자, 제가 요거를 잘 들어보세요. 좀 풀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아,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수도 없이 고백을 했는데 왜 그러면 아직 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삶이 변하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살까요? 자, 여기에 제가 이런 걸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원래는 죽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우리잖아요. 여러분과 나잖아요. 누가 사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그분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대신. 이 대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의 죄를 사하신 그분을 지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인다고 해요. 여러분이 받아들인다고 할 때 그때 그 받아들이면 로마서 6장에 이걸 이렇게 써요. 받아들일 때 실질적으로 죽기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지만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의미적으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원래 내가 죽어야 돼. 그런데 내가 못 죽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 그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죽으신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야. 그분을 받아들인 때 사실은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과 같이 죽는 거야. 그분과 같이. 네.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그분과 같이 십자가에서 실질적으로 죽지는 않았어. 실질적으로 그분이 죽었어.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뭐라고 이야기할까? 하나됨이라고 이야기할까? 그분과 연합됨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연합됨. 그분과 연합됨이 될 때 실질적으로는 아니지만
의미적으로는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나도 같이. 내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죠?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죄가 죽은 거잖아요. 그분으로 해서 죄를 다 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죽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분과 연합이 될 때 그분과 함께 죽고 의미적으로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내 죄가 실질적으로 그분과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연합된 그분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하여져. 이 과정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제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영접합니다. 이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그 대신이라는 말이 제가 중요하다는 게 대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죄로 인해서 다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죽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죽은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그분과 연합함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같이 죽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죄지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연합되면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심이 나에게로 이어져서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죽은 효과가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하여진 것이. 그러니까 이게 대신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내가 못 있으니까 예수님이 거기 있고 그 대신에 내가 죽은 자와 똑같은 효과를 거두는 것은 그분과 연합됨으로 그 효과가 이루어므로 내 죄가 나에게로 사하여졌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셨을 때 여러분이 비로소 주님,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주님을 모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주님과 더불어 내가 연합되어 주님과 함께 죽고 죄에 함께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리. 이해되십니까? 네. 예. 그렇죠. 그러면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게 받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아까 이야기를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구원자인 것을 여러분이 받으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개개인의 중요한 이거는 고백이고 이거는 결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여러분 안에 죄가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을 맡고 있는 죄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아니, 그죠. 한 가지가 더 일어나야 돼요. 아까 뭐라 하죠? 물 세례와 더불어 성령 세례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 세례가. 그러면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그게 뭐예요? 여러분, 친구랑 관계가 끊어졌었어. 싸워가지고.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친구랑 어떻게 다른 친구를 통해서 오해가 풀어졌어.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평생 소통을 안 했어. 그러면 관계가 회복된 겁니까? 안 회복된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오해가 풀어졌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온 거야. 그러면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 그것을 바로 성령이 인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하나 되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오는 것, 성령이 인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해요. 이때 비로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어떻게 돼요?
연결이 되죠. 내 속 사람, 내 영의 사람이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죄 때문에 분리가 됐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연합이 되잖아요. 그게 그걸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묵상이라는 거죠. 아니, 연결하기 위해서 아니,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이 들어오면 이제 이 어린아이가 새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 되잖아요. 엄마 음성을 듣듯이. 그러면 이제 아는 거잖아요. 그게 묵상. 예, 그렇죠, 묵상.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예. 예.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칭의, 예, 죄가 없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 이제 영원한 한국의 삶이 이제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어서 몇 가지 더 합시다. 그리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칭의의 특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천국 시민이 된 자, 거룩한 자가 누리는 특권이 무엇이냐? 특권이 첫째, 그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뭐가 예정되어 있었죠? 영원한 죽음. 두 가지 죽음. 육의 죽음과 영의 죽음. 영의 죽음은 지옥의 형벌의 영원한 시간.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이것이 없었어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가 없어요. 형벌이 없어요. 두 번째 형벌이 없으니까 영원한 죽음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니까 이제는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과의 축복된 삶이 있다. 그것이 첫 번째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누리는 특권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 있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사망도 생명도 적신도 뭐 그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것도 부모와 자녀의 그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잖아요. 죽으면 끊어집니까? 아니에요. 죽어도 그대로 그 사랑의 관계는 그대로 지속해요. 부모 자식 관계랑은 좀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고. 그거는 그냥 인간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거기로 좋은 이야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세상의 부모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지 않고, 그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지 아니하거늘 세상의 부모도 이 부분 완전하지 못한 죄성의 인간도 자녀를 사랑해서 그러나 하물며 너희의 온전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이게 마지막인데요. 제가 아직 시간이 많이 있어. 제가 이런 이야기 했죠.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면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나요? 뉴욕의 비샵이 대주교가 인터뷰를 했는데 많은 이제 질문하다가 그 기자가 마지막으로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주교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주교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죽어봐야 알죠. 참, 그런 신앙생활이면 저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런 목사님은 천국에 가신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지요.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정확한 증거를 지금 줄 겁니다. 4가지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줄 거예요. 첫 번째 증거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습니까? 내 자신이죠. 네, 본인이죠. 야, 세상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야, 네가 네 삶의 주인인데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이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여러분이 깨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죠. 예수님. 여러분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애써서 바꾸려지 않아도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아,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 주인이 됐을 때 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 난 이제 죽었다. 난 이제 죽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관계가 회복되어서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여러분은 1초의 의심도 머뭇도 주저함도 없이 여러분은 분명히 아는 증거가 뭐냐면 첫째,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 여러분이 내 삶의 주인이 저는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온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십니다. 그러나 아직 내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 그 관계가 확실치 않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아직 그것이 형성이 되지 않은 것이죠. 괜찮아요. 그런 관계없어요. 왜? 아직 지금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상태, 언제든지 우리가 그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네. 예.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세상에 대한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인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그분과 함께 하는 삶을 여러분이 보면 여러분의 스펙트럼이 달라져요. 스펙트럼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말했던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은 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삶 전체를 보는 거예요. 이 영원한 삶의 시작에서 끝을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이 땅에서 사는 70년이 여러분의 삶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사는 그런 영적인 나라의 삶이 중심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땅의 삶의 목적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기 위하여 내 나라를 짓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러면 나의 영원한 삶의 나라 그 나라에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전체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으면 여러분이 두 번째로 이 여러분의 관점이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이 달라지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의 관점과 더불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아, 이게 아니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네. 물론 제가 이야기한 거 오해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시행을 하고 그렇게 사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거기에 분명한 이해, 깨달음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어떤 길을 가는 줄 아세요? 인간이 네. 인간은요, 본능적인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기가 보는 길을 가요. 자기가 보는 길을. 그렇죠. 내가 세상이 전부다라고 하면 세상의 길을 가요. 그러나 내가 사는 내 삶의 전부가 이 세상을 넘어선 영원한 삶이라고 보면 인간은 그 길을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삶의 목적이 변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삶의 목적이 네. 이해가 안 돼요. 삶의 목적, 지금은 삶의 목적이 뭐예요? 지금 삶의 목적이요? 어, 행복하게 사는. 행복하게 사는 것, 또 가정에 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것, 네. 또 건강하게 사는 것. 네. 그러니까 그거의 목적은 그 모든 하는 행위의 목적은 뭐냐면 이 세상 삶이 전부라는 거예요. 네. 이 세상 삶이 네. 전부라.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관점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예. 이 세상 삶이 아니고 이 세상은 60년, 70년 살다가 그 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60년 플러스 영원한 삶 전체를 묶어서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내 삶의 중심은 이 세상이 아니라 구원을 영원한 삶이잖아요. 왜? 그러면 영원한 삶에 사는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삶의 목적이 바뀐다는 거죠. 박 목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저라고 왜 행복한 삶을 안 살고 싶겠어요? 저라고 왜 좋은 삶을 안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왜 박 목사가 세상 삶을 안 살고 왜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살겠어요? 그게 다 이기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영원히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게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의 성품이 달라져요. 성격도 다 달라져요. 화를 막 내던 사람이 이제 화에 더뎌지기 시작하고요. 여러분이 죄를 끌려서 살면서 옛날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뭐 당연하게 뭐 세상 사람들 다 하는데 이런 관점이 어느 순간부터 그 죄를 미워하기 시작해요. 네. 속성이. 그래서 제가 구원층이 저에게 제 사함이 이루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지 어떻게 합니까? 첫째, 확실한 것은 주인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함께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삶의 목적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영원한 삶의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어떤 세상입니까? 그것은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잘 살고 행복하고 하는 영원한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세상의 성품인 죄를 사랑하던 성품이 하나님의 의의 성품인 의를 사랑하는 자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해들 되시죠? 네. 확실한 증거가 보이십니까? 네. 네, 보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주위에서 보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저 사람 성격이 어떨까? 저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걸 뭐 어떻게 보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인이 바뀌었는지, 관점이 바뀌었는지, 목적이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바로 바뀐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이제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실질적인 가장 이제 실질적인 그러한 성화의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